할렐루야. 네, 반갑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족한 은혜란 제목으로 오늘 같이 주시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월 첫날 저희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친구분 아들이 수술을 했는데 깨어났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 귀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수술이 잘못됐나 뭐가 있었나 하는데 아니 근데 그 가족들이 다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못 깨어날 수술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눈과 귀를 잃었는데도 감사를 하는 거죠. 기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건 아니니까 살아있는 것만 해도 14시간 수술 끝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안 다쳤냐? 야, 그러면 다행이다. 기준이 거기죠. 근데 다쳤다고 하면 장애를 입었느냐 아니면은 잠깐 부상이냐가 차이가 큽니다. 장애만 안 입었으면 야,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죽었냐 살았냐로 기준이 다시 바뀝니다. 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자꾸 하셔요. 야, 돈으로 되는 것은 다행인 거야. 돈으로 안 되는 것이 큰 일인 거야. 그러니까 돈이 별거 없다는 거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듣고 산 것 같아요. 기준점이 자꾸 살면서 바뀌는 거죠. 같은 밥 한 그릇도 가장 맛있는 밥은 며칠 굶다가 먹는 건데요. 그보다 더 맛있는 식사는 굶은 게 아니고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서럽게 울면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먹는 자가 밥 한 끼 먹을 때 이 세상 가장 맛있는 밥을 먹고요. 그 밥을 먹은 기운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보면 예수님을 볼 때 이적들에 대하여 제일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은 것 같고 저도 보면 감기가 나오면 그 반응이 없어요. 에이 그냥 나았겠지 뭐 때 되면 나았겠지.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중풍병도 그거 뭐 원래 그거 거짓말 아니야? 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안진뱅이는 그건 거짓말 못 하잖아요. 태어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적이 뭘까요? 오늘도 퀴즈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누가 얘기했습니까? 네, 제가 선물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죽은 자가 살리는 이적이 가장 큽니다. 그죠? 뭐 아무리 뭔 얘기를 해도 제가 간증 하나씩 하나 하죠. 저도 제 생애에 가장 큰 간증이 있다면 지난주 하나 얘기한 것보다 더 큰 간증이 바로 다른 간증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거지들이 떼를 지어서 살던 시대인데 어머니가 거지 하나를 전도했는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임신을 한 거죠. 다리 밑에서 구걸하고 사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야, 여기 있으면 애 죽는다 했는데, 이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못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산을 했어요. 그 눈도 형체도 잘 못 가진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직업은 거지예요. 제가 같이 구걸을 하는 분인데 봤더니 이 애가 이제 죽게 생긴 거죠.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이 아이가 죽습니까 삽니까? 근데 안 죽는다. 젖을 짜서 먹여봐라 해가지고 뭐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될 아이를 그렇게 젖을 짜서 먹였는데요, 애가 안 죽고 살았어요. 결론은 이 남편이 정신 차려가지고 술도 끊고 하면서 초가집 하나를 저 멀리 얻어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이제 살림을 꾸려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는데, 한 3살인가 그 정도로 됐을 텐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약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막 그 집을 달려가는데 그 집 앞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옛날 시골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집을, 그 마당을 쑥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담배를 쭉 빨리면서 하는 말이 예수도 소용없어, 딱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확 끌어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엄마가 애를, 죽은 아이를 붙잡고 펑펑 울고 있고 남편은 밖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고 앉아 있는데 나가세요 하고 이 아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절 이상을 울면서 기도는 뭐냐면, 주여, 여기서 이 아이가 죽으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소용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 소리를 평생 들을 수 없으니 아버지요, 이 아이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싸늘하게 이제 완전 차가워진 아이를, 한나절 이상 또 죽은 시차가 있으니까 최소 12시간 이상이 지났거든요. 이 아이를 붙잡고 한나절 이상을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이 아이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 소원이 뭐냐 또 똑같이 물어봤대요. 주여, 이 아이 사는 겁니다. 심장에 손을 얹어봐라. 차가워요. 그러면서 발끝부터 따뜻해질 거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발을 만져봤더니 온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만 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데 발끝부터 이제 열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면서 이 이제 몸까지 올라오는데 심장까지 이제 열이 올라오면서 애가 기침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 하기보다는 우리 시골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은 무당도 저희 엄마한테는 인사하고 지나가던 스님이나 동네 아저씨들도 다 담배 피다가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담배를 뒤로 하고 권사님 인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은 죽은 자가 살리는 게 세상에 가장 크기 때문에 종교를 초월한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의 크기나 은혜의 크기도 수량적이고 수치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크다 작다를 나눠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에 무엇이 더 크겠느냐 어렵겠느냐 물은데 사람들은 순간 헷갈리는 거죠. 아니, 죄사함 받는 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것이 더 어려워 보이지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 받는 것이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리를 걷는 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나 감기나 차이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에게 차이로 느껴지는 것은 더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크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크기 사이즈가 많이 다른 거죠. 바리새인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큰 죄인은 바리새인인데 이 여인을 질타하는 수많은 눈빛 앞에서 더 많이 사함받은 자가 크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걸 주고 싶은데,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서 다른 걸 구하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어떻게 저희 집을 감히 오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부하가 제가 백부장이라 100명 있는데 감히 어찌 저희 집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보다 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창세부터 있으셨던 분이라서 어쩌면 창세 이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 그 정도 뉘앙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사람이 받고자 하는 것에 큰 갭을 느낍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진짜 큰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나에게 큰 일이 뭘까? 내가 무엇에 놀라고 또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싶으시지 괜히 한번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작은 일을 구하거나 쓸데없는 일을 구합니다. 주님에게 큰 일은 용서하시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며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길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큰 일입니다. 더 큰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주님에게 큰 일이고 예수님조차도 더 큰 죄인을 더 사랑하는 일이 똑같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더 크게 고침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더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여러분들 중에 경험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병을 얻은 사람은 병의 원인 안에는 죄가 반드시 있고요, 마귀도 있습니다. 악이 도사리고 있고 집안 내력에 있는 불의와 탐심이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상처와 고통이 같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문제가 뭐냐면 떠납니다. 그리고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몸이 좋아져 가지고 죄를 더 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사람 병 고침 받았더니 건강한 몸으로 예전에 못 해본 거 술도 더 먹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PT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은혜를 은혜답게 삽니다. 이게 너무나도 슬픈 거죠. 제가 PT 한 장을 빼놓고 했군요.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만이 은혜를 입는데 간증 하나 더 해볼까요? 제 바로 옆집입니다. 바로 옆집에 어릴 적부터 같이 놀던 배철이라는
배씨 집안에 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인데 아주 아기 때부터 놀았는데 중2 때인가 얘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뭐 이웃집이니까 평생을 알고 지낸 사이니까 어머니한테 와서 권사님 우리 아들 죽어가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 갔다가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온 것 같아요. 방법이 없다고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뭐 난린 거죠. 그 배씨 집안이 집성촌이라서 집안 전체가 배씨 집안이죠. 근데 신기하게 그 집 가서 어머니가 가서 기도했는데 몇 번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 애가 엄마 배고파 그래요.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 배씨 집안의 30여 명이 그 주에 교회를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단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인사하고 간 거죠. 그리고 그 철이의 부모님들이 맨날 그 앞에서 매일 보는데도 예수님 무섭지 않아? 당신 아들 살렸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죄송해요. 이게 먹고 살기가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더 큰 거죠. 주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크다 작다보다 큰 이야기가 뭐냐면 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몸 안에 있는 게 있고 바깥에 있거든요.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몸 밖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울지 못하고 24시간 웃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몸 안에 있는 가시는 하루 종일 울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완전하다. 그리고 이 완전한 것은 네 약함 속에서 온전해질 거다라는 이게 말이 되긴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성경을 읽다가 오른손 마른 자가 있는지라 주께서 손을 대시고 만지시니 손이 길어지고 회복되더라.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그날부터 이제 새벽에 매일 기도를 하면은 제 오른손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주여 여기 성경에 써 있는데 내 오른손도 좀 고쳐 보이소 하고 얼마나 물고 늘어졌는지. 제가 이 오른손이 태어날 때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잘 못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수술해서 이랬지 이제 태어날 때 어릴 적에는 손이 완전히 꺾여져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렇게 병신이라고 놀렸나 모르겠어요. 제일 상처받은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초등학교 내내 이제 체육 시간에 고대경 너 병신이니까 교실 지켜라 그 얘기를 선생님들이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면 혼자 울고 교실에서 펑펑 울면서 벽을 치고 손가락이 까지도록 치기도 하고 책상에 머리를 하고 울다가 시간이 되면 눈물 다 닦고 아닌 척하고 그러고 살았던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오른손 고쳐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 어린 저에게 분명하게 들린 음성이 있는데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주님 걔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고쳐달라니까요 하고 막 떼를 세고 울고 우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충분해.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화가 나가지고
더 뜨겁게 울고 더 간절히 얼마나 한 6개월 이상을 매달리다가 주님께서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 갖고 구하지 말고 그냥 병신으로 살아란 뜻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이렇게 평화스럽고 은혜스럽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한 크다 작다 족하다라는 기준이 나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족하다고 한 부분은 결코 네 오른손이 불편해도 넌 잘 살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족하다고 한 것은 제 손을 묶는 대신 나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한다, 뭐 신비다를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그 어려움 당하고 이제 집에를 안 가고 교회를 가요. 그러면 여름 그 뜨거운 느낌인데 이제 터벅터벅 가방을 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땅만 쳐다보고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집을 안 가고 교회로 가서 그 산 언덕에 계단을 올라가서 교회 문을 발로 팡 차고 들어가 가지고 가방을 확 던져버리고 그 맨 뒤에서 세 번째 자리 그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고 창문에는 새들이 지저귀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고 울어요. 울면서 나 좀 천국 보내줘요. 주님 나 좀 지금 데려가요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애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데 1시간이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얘기를 해요. 이 불편한 것이 족한 것은 딱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들려요. 얘기를 하셔요. 그렇다고 신비한 건 아니고 대경아 울지 마라. 그럼 더 울어요. 애들 그러잖아요. 막 울어. 그만 울어라. 그러면 또 울어요. 다 울었냐? 그러면 또 울고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쓰겠다 했어요. 무엇이 좋겠나 할 때는 나의 발인데 내 발은 세상으로 가질 못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교회로 간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지 않는 영혼을 갖게 된 것이 매우 좋게요. 훌륭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육체의 가시가 몸 안에 있고 24시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주를 찾고 또 찾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항상 멈춘 적이 없어요. 그 면에서 주님이 족하다고 하셨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눈이라고 할까? 제가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것은 더 커집니다. 저희 아내가 희귀암에 걸린 이후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주님의 얼굴 배울까? 내 살아가는 주님 언제 배울까? 이 땅에 대한 소망보다 주님을 뵙는 소망이 종말론자가 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항상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너무 집착하지 않고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주님이 족하다고 하신 이 부분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죠. 한 번은 얼마나 서러웠는지 집에 혼자 있는데
부엌에 있는 부엌칼이 진짜 커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들기는. 그리고 밭에 옥수수 밭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갖고 그냥 무의식 중에 간 거예요. 죽겠다고 갔겠죠. 근데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옥수수 밭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모기, 날타리들이 그냥 얼마나 들어붙는지. 또 반바지잖아요. 아휴, 거기서 한없이 우는데 땀과 눈물이 이 칼에 뚝뚝뚝 떨어지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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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나 좀 천국 불러주세요 하는 그 시간이 한동안 그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모기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그때 그 부르짖던 정서와 마음과 심장이 육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떠나질 않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 소망이. 그래서 주님이 족하다고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나이, 오늘 이 순간의 시점에서 어제보다도 더 인정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더 인정하는데 이게 울퉁불퉁해요. 반듯한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돌멩이 자갈길 운전하는 것처럼 이게 편하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서는 족한 건 맞아요. 더 용서함 받은 거, 더 사랑하는 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바울 사도가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나이가 자꾸 들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하나가 작동을 할 때 하나로 돌지를 않아요. 수많은 톱니바퀴와 수많은 체인이 걸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하나를 돌리면 수백 개가 같이 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지고 싶은데 이걸 잘라버릴 수가 없죠. 자식을 잘라요? 회사를 잘라요? 내 인생을 잘라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어떻게 자르냐고요.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수많은 톱니가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저에게는 한 가지 체인이 걸려서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체인이, 그것이 항상 제일 핵심 그 체인이 돌아요. 여기서부터 돌아요.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속력이 나요. 그러면서 똑같죠. 돈 걱정, 세상 걱정, 자식 걱정, 아내의 병 걱정도 같이 다 도는데 그 가장 핵심 도는, 가장 빠른 동력에 걸려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제 1번으로 도는 것이 은혜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은혜답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복잡해질수록, 힘들어질수록 잊을 수 없으며, 그리고 내가 용서함 받은 거, 더 탕감 받은 거, 더 많이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많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너무 고맙지 않아요?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어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아니 어디 가서 100원을 누가 줘요? 안 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스러기는 100원만 하겠어요? 하늘과 땅을 다 덮을 주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단어만 주셔도 이 세상 살 힘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은혜며, 그리고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중간에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혈기도 부리지만 마지막 자리에 서면 주께서 왜 나를 이다지도 선대하시나이까? 주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나이까? 나의 분수에 넘치는 목회와 좋은 성도들, 아내, 귀한 두 아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만난 것도 장로님께 얼마 전 문자를 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선대하시고 또 저 같은 종을 알고 지내는 게 불편하시지 않으시냐고 했어요. 저는 불편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왜냐하면 모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저를 늘 선대하시는 거, 그걸 느낍니다. 이 고리가 풀리면 한없이 질주합니다. 근데 이 체인이 풀리지 않아요. 가시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살아있는 날까지는 같이 갈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한인데 천국 가는 순간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철봉을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얼마나 서럽게 그 창피를 당했는지. 근데 TV 봤더니 사람들이 한 손으로 철봉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은 하긴 했는데 또 수영을 해보고 싶은데 아니 사지가 없는데도 수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이게 내가 울 일이 아니었구나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께 가면 철봉과 수영을 좀 해보려고. 주님이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다. 지금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선대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유유의 강처럼 흐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을 얻게 된 거에 대해서 주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큰 은혜인 사함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죽을 영혼 살려주신 주 예수의 은혜가 큰 강처럼 흐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